스타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옷차림만이 아니라 각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스타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자기 나름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매너는 무엇입니까? 다 영어이기는 하지만 스타일과 매너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종종 저 사람 참 매너 없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매너는 다른 말로 교양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과 매너를 지키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개성 있는 것과 교양 있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면 매너를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성을 강조하면 교양을 가지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배에 대한 말씀 끝부분인데요. 바로 여기에 이 스타일, 매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품위 있게 하라, 품위 있다 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스타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질서 있게 하라 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매너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배는 스타일이 있고 예배자는 매너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예배는 독특한 스타일과 매너를 가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 예배자는 어떤 매너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 예배 스타일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예배 스타일은 자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예배 스타일은 품위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품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배 자체가 품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배 스타일이 순종을 배우는 것이라 겉으로 드러난 어떤 순서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가짐 또 우리의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배 질서를 지키라고 말하던 사도가 갑자기 여성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은 특별히 여성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흔히 듣던 말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특히 옛날부터 내려오던 말이 뭡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는 말하면 안 돼. 어디 여자가 말을 해? 이런 말들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마저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유대나 또 헬라 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그대로 엿볼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도 여자들을 억압해 왔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이상하다고, 왜냐하면 쭉 읽어가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갑자기 등장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의심이 든다 이렇게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이 성경 안에 있다면 이것은 40절, 오늘 본문 40절 마지막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은 없죠. 어떤 분들은 여성에 대한 이 구절이 생뚱맞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본을 조사해 보니
이것은 초기에 뒤늦은 때가 아니라 이런 시기에 첨가한 구절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는 왜 갑자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합니까? 왜 갑자기 뭔가 물을 것이 있으면 교회에서 묻고 따지고 말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까? 지금까지 질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질서, 예배 질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스러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부정적인 말씀, 여자는 남자보다 못한 존재다, 열등한 존재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나서거나 발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인데, 특별히 여자들이 방언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여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교회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이들을 향해서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된 자유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복종의 예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입장에 예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자는 오직 복종하라 라고 사도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해서 여자를 지목하고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복종을 요구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에서 말씀한 것처럼 남자는 항상 복종하라,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말이 되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보면 타라구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뭡니까? 자, 우리 친구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타락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남자에게 여자에게 뱀에게 각각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여자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너는 잉태하는 그리고 출산하는 고통을 겪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관계, 부부 관계에 관한 사실 말씀인데요. 무엇입니까?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려고 할 거다. 이게 여자에게 주신 심판입니다. 서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따로 있다가 이제는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힘겨루기가 오히려 시작됩니다. 주도권 경쟁을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리고 하나라고 이미 선언하신 그 관계에서조차 힘겨루기,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십자가로 모든 힘겨루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종하는 바로 이것에서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강력하게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교회 직분자라 할지라도, 목사도 예외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선물을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복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자는 잠잠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여자는 남편에게 배우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든지 복종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특별히 예배는 더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배는 우리끼리 서로 세워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복종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복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예배 스타일은 하나님께,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복종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배 스타일은 자랑을 버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는 여자에게 내가 말한다, 그렇게 운을 떼고 말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대상을 바꾸죠. 누구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제 사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자칭 신령한 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도는 지금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나는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반대의 오히려 사람이다 라고 지금 사도가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가 앞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말씀했는데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가장 먼저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는 지혜롭다, 나는 지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지혜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세상 지혜,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인 지혜라는 은사를 받은 사람, 그래서 나는 지혜라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둘째로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나는 무엇을 알고 있다, 지식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되죠. 사람들을 계속 찌릅니다. 사람들이 뭐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니까 당신 아는 게 뭐냐 자꾸 질문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끝까지 추궁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게 드러나도록,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철학적인 방법론으로 삼파술이라고 말을 해요. 끊임없이 이제 자꾸 묻고 물어가지고 진퇴양난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 뭐 이제는 알겠는데 그럼 너는 아냐? 너는 뭐 잘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너는 아냐 하니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웃기는 말이죠. 예. 자기는 내가 모른다는 거 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아는 겁니까? 그럼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걸 무지의 지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지식의 은사를 누구보다 남달리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식, 그것은 자랑하거나 거만해져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코 사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는 세 번째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신령한 사람 아니다. 심지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 아니고 심지어 선지자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세 가지 특별한 자랑을 무력화시킵니다. 자,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세 가지 자랑을 짓밟아 버립니까? 무력화시킵니까? 첫째,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첫째가 지혜, 두 번째는요 지식, 세 번째는요 신령하다고 하는 것. 그걸 다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도가 이제는 너희의 말이 아니라 내가 쓰는 글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누가 자기를 높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누구보다 높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이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합니까? 자기의 말, 자기의 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복음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도니까 새로운 사도라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사도들이 활동했는데 지금 시대에도 새로운 사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들이 일으킨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사도가 되는 거다. 사도는 교회를 처음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임시직입니다. 사도직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가 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배의 스타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배의 스타일, 그리고 우리 예배자가 가져야 될 매너, 그것은 품위를 갖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은 예배에 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방언과 예언을 말했습니다. 두 은사를 비교하기조차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와서는 이 두 은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두 은사를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두 은사를 서열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먼저 예언에 대해서는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예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하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먼저 나왔던 말인데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 내가 좋은 길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랑장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모든 은사를 종결하는, 모든 예배의 질서를 종결하는 마지막 말에 다시 이 사모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사모하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는 욕망한다, 질투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어두운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시대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했고, 방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봐라, 역시 방언은 수준이 좀 낮은 것이다. 금하지 말라, 그 정도로 말했지 않냐. 누구든지 방언하면 그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제 무시는 하지 말고 그냥 뭐 보고 지나가라, 이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허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언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바로 이 금하다, 금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니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소극적인 말씀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금하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용납하고 받으라. 너희가 그대로 오히려 본받으라. 아이의 성격이 아니라 아이는 모든 것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어린아이의 그 입장을 너희들이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나치게 열광적으로 방언을 추구하고 예배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예언과 비교해서 방언을
좀 낮추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방언을 결코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에는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사도가 정리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전 번역을 혹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예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를 예전에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 이 적당하게 하라는 말만큼 애매한 게 없죠. 적당히 해. 조금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죠. 그래서 모든 걸 적당하게 하라라는 말이 사실은 번역이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우리 새로운 번역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품위 있다라는 이 말 자체가 품위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의 계급 사회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귀족들, 왕족들, 그들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쓰고 그들의 태도도 그렇게 품위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 말은 우리 예배가 고급스러워져야 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고상한 문화 공연이나 고급 취향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신교 예배는 단순하면서도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무당푸닥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누구하고 경쟁하느냐? 무당하고 경쟁합니다. 교회 예배는 무엇하고 경쟁하느냐? 무당의 굿하고 경쟁합니다. 어느 게 더 세냐? 예배가 더 세냐? 굿이 더 세냐? 무당이 더 세냐? 목사가 더 세냐? 그 뭐 영적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무당에게 가면 내 문제 해결된다. 내 미래도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기독교인들도 무당에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결코 무당 푸닥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당을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회보다 훨씬 더 말씀의 종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슬림의 예배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 모스크에 가면 이맘, 이제 우리의 목사가 거든 이맘이니까 이맘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모든 무슬림들은 무릎을 딱 꿇고 2시간, 3시간 그냥 앉아 있습니다. 1시간 이상 말씀을 전하는데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꼼짝하지 않도록 묶어둘 수 있을까?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그리고 무슬림들은 우리 기독교회가 방방 뛰면서 성령 집회한다고 하고 병든 자 고쳐준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무당 푸닥거리로 생각합니다. 품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천박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흐름입니다. 오히려 천박하게 보이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을 더 잡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질서를 무시하는 열광적인 무질서가 난무해서도 안 되겠고 질서를 신봉하다가 죽은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질서 속에 놀라운 풍성함이 있고 질서 속에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예배를 보고 야, 예배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개신교회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예식으로 만약 좁혀보자면 여러분이 이미 아시듯이 로마 천주교회, 로마 가톨릭의 예배 예식은 장엄합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의 예배와 예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장엄함과 단순함, 이제 굳이 좀 지나치게 좀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장엄함이 좋습니까? 단순함이 좋습니까? 우리 개신교회 예배는 단순함을 가져야 하지만 장엄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예배하는데 어떻게 우리 예배 순서가, 예배 요소가 우리의 욕망만을 그렇게 폭발시키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와 예식이 복잡해서도 안 되고 천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도대체 예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예배, 또 반대로 대충 때우고 지나간다는 느낌을 주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선정적인 말도 지나친 감이 있고, 예배 뭐 별게 있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현대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에 돌아가는 이런 이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영적인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나 가톨릭은 장엄하고 뭔가 아름답다, 예식도 아름답다, 이런 것에 끌리기 때문인 것도 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에게 눈부신 아름다움이 나타날 때 그때 신이 나타난 것이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중세시대 기독교인들은 아름다움을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배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동일시 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아름다운 분이고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아름다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배는 특정 스타일, 특정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움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배가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 우리 예배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